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일독서는 우리가 익히 하는 성가 있죠, 그죠?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았노라. 알렐루야.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구원되어 노래하리라. 알렐루야 라는 노래는 주님의 세례 축일 때마다 그죠? 부릅니다. 조만간에 세례식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 물이 가 닿는 곳마다 이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영혼도 새롭게 태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은 우리의 육체가 욕구하는 물이 아니라는 것은 뻔한 이야기죠. 이 물은 무엇을 위한 물일까요? 1번 영혼, 2번 속세. 1번 그죠? 이거 그 신문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방법을 쓰더라고. 신자들이 하도 대답을 안 한 게 간단한 문제로 딱 내가지고 뭐라도 숫자라도 대답하게끔. 그래요. 영혼을 위한 물이죠. 그리고 영혼을 위한 물은 몇 개 안 됩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물처럼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은총을 전달하는 고귀한 수단인 말씀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현대교회는 이 말씀에서 많은 부분 차단되어 있어요. 사람이 은총이 담긴 말을 하려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식들한테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려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전화가 뜨고 와. 그죠? 뚜뚜뚜뚜뚜뚜. 여보세요. 너가 엄마 있나? 엄마를 싹 봅니다. 그럼 엄마 뭐라 그래요? 내 업다케라, 내 업다케라, 내 업다케라. 그 순간에 뭘 가르치는 겁니까? 뻔히 눈앞에 있는데 없다라는 거짓말을 얼마든지 지금 방금 전화 온 사람에게 해도 된다는 걸 삶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엄마가 너는 거짓말하지 마 해도 절대로 안 먹힙니다. 니나 잘했어,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는 투명하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서서히 막혀가니 말씀이 전달이 안 됩니다. 관습이나 문화는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때들은 그 문화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부모님이 다 성당 가니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유아 세례받고 성당을 갔던 건데 뭐가 전달이 안 됐다고요? 은총과 말씀이 전달이 되지 않아서 그 영혼들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자, 원래 준비한 내용은 복음이지만 일단 여기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이 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얕은 물이에요. 그런데 물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 할아버지 앞에 안겨있던 라자로와 그 앞에 있던 부자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구렁이 있다라는 것처럼 은총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은총을 덜 접한 이들과 은총 속에 살아가는 이들 사이에는 간극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건너오려고 해도 못 오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헤엄치기라는 특별한 건넌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은총에 열려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수단들에 끼어서 그 은총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서서히 더 넓히면서 받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고통이 많죠. 그리고 바로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은총은 본연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사람이 편할 때는 은총을 찾지 않아요. 뭔 필요가 있는데 내가 지금 사는 곳이 낙원인데 뭐한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느냐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삶에는 고난이 존재를 하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복음을 살펴봅시다. 오늘 복음의 제목, 제가 정한 강론의 제목은 죄의 결과인 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감염되는 것도 있죠. 물론 그 감염 상황에 나를 노출시켜서 병에 걸리면 그것 역시 또 죄의 결과가 됩니다. 그죠? 코로나 자체는 죄의 결과가 아니지만 교만해가지고 나는 코로나 같은 거 안 걸린다 하고는 막 마스크 벗고 막 뺄 돌아다니다 보면 나중에 칵 하고 후회하죠. 그건 지 잘못이지 뭐. 그죠? 그래서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종류의 병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님이 허락한 수단들도 있습니다. 그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 거죠. 저 사람이 태중에서부터 소경인 이유는 뭡니까? 저 사람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저 사람 잘못도 부모 잘못도 아니다. 이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때로 우리는 그런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죠? 그 손가락 4개밖에 없는 친구 있잖아요. 희한가 뭐. 근데 피아노를 저보다 훨씬 잘 칩니다. 그죠? 예. 요즘 틈만 나면 피아노 연습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손가락이 10개라도 안 돼. 예. 이제 뭐 저도 이제 40 후반줄 들어가니까 20대만큼 안 움직여. 특히 마지막 새끼 손가락이 둔해 가지고 안 됩니다. 근데 가는 손가락 4개 갖고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칩니까? 그죠? 동당동당동당. 또 뭐 오체불만족이라는 책도 있었죠. 일본 사람 가운데 이 사지 짤다리 이하에 태어난 사람인데 할 거 다 합니다. 닉 부이치치인가 그런 친구도 한 명 있었어요. 그죠? 자, 하지만 죄의 결과인 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자신의 죄의 결과 때문에 야기된 병세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 이 사람이 이전에 있었던 나쁜 일, 자신의 병세는 자신의 그릇된 선택의 결과가 누적되어서 38년을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의 그릇된 선택들, 그러니까 영혼의 병증, 죄에서 야기된 병세라는 거죠. 알코올 중독은 영혼의 병에서 야기되는 자신의 이 여러 가지 내면적인 이 무기력에서 혹은
병약함에서 야기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절제가 강한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줄을 알죠. 하지만 알코올 의존증은 그게 가장 나한테 쉽고 편하고 빠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 속에는. 성중독에 도착되어 살아가다가 성과 연계된 성병을 얻는다든지, 뭐 아니면 자기가 무모하게, 그죠? 하지 말아야 할 어떤 행동들을 스포츠 삼아 하다가 뭐 몸을 망가뜨린다든지, 과하게 일을 적당히 해야지 과로를 막 하다가, 그죠? 실컷 돈 벌고 그 돈 다 갖다 꼬라박죠. 한 분 전화 오셨다. 자, 그래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집중해 봅시다. 제 말입니다. 제가 집중해야죠. 자, 이는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그 나쁜 일이 그 이전의 죄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복음에 나오는 이 벳자타 모세 이 병자는 자신의 과거의 과오에서 기인한 병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내면은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베베 꼬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온 사람들의 반항심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한 가족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 가족은 참 맑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맑음은 이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순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내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그것을 대답하고 또 순진한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장면들에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려는 사람들의 질문은 베베 꼬인 거죠. 네 하나만 걸리라, 내 그거 쥐고 너를 지옥 바닥까지 끌어내리리라, 이런 나쁜 의도로 질문을 합니다. 속이 베베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심지어 칭찬도 제대로 못합니다. 왜? 괜히 한 소리 했다가 와, 내 오늘 뭐 잘 꾸미고 나온 게 어땠어? 그럼 평소에는 못 꾸미고 나왔다니 얘가? 뭐 요따구로 얘기를 하죠. 못돼 빠졌습니다. 아주 속이 베베 꼬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건강해지고 싶으냐? 정상 상태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그죠? 네, 아닙니까? 그죠? 심지어 마태오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어디서 나온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본당에 봉사자를 뽑는다고 봉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 자기 상황을 싹 식별을 해서 제가 남는 시간이 뭐가 있고 하니까 뭐 그 정도 직분이면 네, 할 수 있습니다. 끝나는 일이죠. 그리고 안 되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안 됩니다. 아니면 의문이 있으면 신부님 제 시간이 이런데 이런 시간들을 제외하고서는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화가 돼야죠.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일단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안 되고 이런 게 바뀌면 내가 할 것도 이거는 상대한테 제발 빌어달라는 얘기죠. 사정사정 해주마, 내가 한번 하고. 베베 꼬인 속이죠. 할만하면 한다 하면 되고 아니면 안 된다 하면 끝날 일을, 자, 이 사람 어떻게 대답합니까?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해지고 싶냐고 물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이기성, 내가 지금 욕구하는 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건 이제 문화적인 바탕에서 기인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벳자타라고 불리는 모세는 전에 내려오던 전설이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모세 물을 탁 치면 물이 출렁거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 모세에 깃들이게 되고 그 첫 순간에 몸을 담근 병자가 낫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38년 동안 기다린 겁니다. 뭐 하려고? 자기를 낫게 하고 싶어서. 하지만 왜 낫고 싶을까요? 예전의 쾌락적인 삶이 그리운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속이 베베 꼬였으니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예 아니요 할 것만 물었는데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쌤나 죽겠어요 이 말이기도 하고, 그죠? 속상해 죽겠어요. 와 나만 안 돼요. 와 나만 안 돼요. 그죠? 수많은 신앙인들이 비슷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 나를 따라서 구원으로 들어설래? 예 아니요 하면 끝날 문제를, 하느님 구원은 그렇다 치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는 탱자 놀면서 저렇게 돈을 막 미치듯이 벌어들이는데 와 나는 그렇게 안 됩니까? 극하고 앉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의 그런 말을 뒤로 하고 일단 그를 고쳐줍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은 적은 시간은 아니니까 충분히 고통받았고, 그리고 그를 고쳐줍니다. 우리는 언뜻 오늘의 이 복음의 장면을 아름다운 치유 장면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자,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음이 멈추지 않죠. 계속됩니다. 그 뒷 사정들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키라는 얘기예요. 뭡니까? 안식일에 철두철미한 준수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인들이 몰려와서 그 병이 나은 이에게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라고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일하면 안 되는 날에 이 규정을 안 지키고 어디 그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거요? 그러면 안 돼요. 일하지 마이소. 그러자 이 사람,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나한테 누가 그걸 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일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셨겠죠. 사람 속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군중이 혼잡한 틈을 타서 몰래 자리를 빠져나오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누구를 지목할 수단이 없게 돼요. 그죠? 딴 사람이 시켰다고는 했는데 그 사람 누군지는 몰라. 그러자 유다인들이 캐묻죠. 누구냐? 누가 그딴 소리를 했냐? 누가 이 존귀한 안식일에 규정을 지키는 것을 마다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 안식일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행위를 너한테 시켰느냐? 범인을 추궁하는 거죠.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자, 그러고는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한참 뒤에, 그 뒤에라고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데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장소가 바뀝니다. 성전에서. 베짜타못과 성전은 거리가 있겠죠, 그죠? 예. 우리야 뭐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거기가 거기다 싶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가보면 베짜타못은 저짜에 있고 뭐는 요르단강은 저짜에 있고 뭐 막상 요르단강 가보면 요르단강이라 해갖고 이따시만할 줄 알았는데 가보면 무슨 실개천이 쫄쫄 흐르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가볼 만은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족인데 이스라엘을 한 번쯤은 가보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안 가면 모르느냐? 안 가도 얼마든지 성경의 기본 맥락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핑계가 되진 않아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자, 여기도 재밌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갈망해 오던 것을 일순간에 해결해 준 누군가를 만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감사하겠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삶의 은인으로 여길 겁니다. 그죠? 맞아요. 우리 신자분들 가운데에는 제가 손가락만 까딱해도 감사합니다 하는 분도 계신다니까. 제가 가르치는 바에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삶을 이끌어가는 힘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강론 좀 짧게 해달라는 분도 계시죠. 뭐 그래 말을 많이 하냐고. 그래서 자신이 절실하게 얻어낸 결과에 대해서 이 사람은 마땅히 감사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누군지도 몰라. 물어보지도 않았어. 자기가 걸어가라 한 순간부터 자기는 지금 그걸 들고는 자기의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딘가를 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집중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만큼 그의 내면은 어떻게 되어 있다? 베베 꼬여 있는 겁니다. 그 순진한, 하다못해 고맙습니다 하고 악수라도 한번 하고 갈 걸. 누군지도 몰라. 누가 나한테 그걸 명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걸죠. 충고를 하나 해줍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이제 너의 육체는 예전 같은 병세가 없다. 너에게 더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자, 이 사람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요? 누군가에게 쫓아갑니다. 누구였을까요? 유다인들입니다. 당신을 낫게 해준 사람 누구요? 족칠남께. 그들에게 쫓아가는 겁니다. 왜? 이제 알았거든. 누가 나한테 그거를 시켰는지 알았거든. 감사는 개뿔. 이제 아이고 내가 유다인들에게 이 피폐해졌던 명성을 회복할 기회다. 이제 알았다. 나 자신의 욕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사람 예수님을 유다인들에게 꼰지르러 가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슬프지 않나요? 이 사람의 베베 꼬인 마음은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했음에도 오히려 그 기회를 삼아서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죄라고 하면 뭔가 규정을 크게 어기거나 아니면 실제적인 돈을 훔치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죄라고 인지를 하죠. 하지만 정작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면 죄인은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왜? 유대인들의 규정을 어기도록 한 사람에게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구원자입니까? 구원자죠. 예수님은 38년을 고생하던 사람을 낫게 해준 구원자입니다. 안식일이 뭔 그래 중요한 거라고 38년을 고생하던 사람을 못 낫게 해준다는 겁니까? 헌데 신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규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뭐라는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구원에 대한 노력을 무산시키는 겁니다. 신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이기적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 설정한 규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른 이가 실제로 행하려는 선한 일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가 진짜 죄냐? 외적 기준으로만 따지자면 예수님이 죄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그분을 죄인이라고 규정해버렸죠. 그리고는 그분을 박해합니다. 하지만 실제 죄는 누가 지은 겁니까? 오늘 복음처럼 우리가 흘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거룩한 일을 방해할 때 그게 어찌 보면 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박해를 가한 것은 유다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박해를 가하도록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바로 그 병자, 예수님을 통해서 낫게 된 그 병자가 촉발한 일인 거죠. 얼마 전에 가야산 근처 닭집에 가가지고 근데 그 집은 참 맛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묻습니다. 제가 포병이었다는 걸 알고, 신부님, 포 속에 탄을 넣고 장약을 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발사가 됩니까? 해서 요만한 탄이 하나 있는데 우리 산탄총에 넣는 총알 같은 겁니다. 그래서 포탄 큰 거를 넣고 그 뒤에 장약을 거리에 따라서 한참 넣고, 장약은 우리 베고 자는 베개 같이 생겼어요. 그걸 넣고 커다란 뚜껑을 닫고 나면 맨 마지막에 요 쪼맨한 탄을 넣고 그걸 부사수가 발사하고 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탄에서 나오는 작은 불꽃이 장약에 불을 지피고 거기에서 촉발된 폭발력이 탄을 30km, 40km까지 날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곡사포죠. 그게 가능해지는 이유는 바로 그 작은 탄환 하나에서 생겨나오는 일이라고요. 우리의 이 새치혀가 어떤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죽음이 머무는 공간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기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죽어있던 영혼들에게 생기를 돋구게 하고 구원에 대한 희망을 얻게 하고 지쳐있던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활동하게 만드는가 하면 거꾸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이들의 활동은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